자,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로 오늘 탐구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세윤 교수의 주기도문 강의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 저희가 많이 듣기는 하는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막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인가? 아니면 이 땅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어떤 사회운동 같은 건가? 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오늘 자료는 바로 그 틀을 깨고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왜 당시 사람들에게 그토록 충격적인 복음, 그러니까 굿 뉴스였는지 그 본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자, 그 기쁜 소식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이 자료의 접근 방식이 아주 흥미로워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거대한 개념을 예수님의 기도, 비유, 그리고 치유, 이 세 가지 창문으로 들여다보거든요. 그 시작점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특히 지독한 간결함에 있습니다. 아, 간결하며? 네, 얼핏 보면 너무 단순해서 별 내용 없어 보이는데 그 기도문 안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모든 것이 압축되어 있다는 분석이죠.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료에서 당시 유대인들이 드리던 18번 축복 기도라는 것과 비교를 하잖아요. 네네. 그 기도는 정말 길고 또 아주 구체적으로 흩어진 우리 민족을 모아주시고 악의 세력을 꺾어주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런 민족적인 염원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고 오늘 먹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게 거의 다란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 나라가 가진 그 폭발적인 보편성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보편성이요? 네. 18번 축복 기도가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집단의 민족적, 정치적 해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 경계를 그냥 완전히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문제, 죄와 용서의 문제, 악의 유혹에 대한 문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로마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야말로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씨름하는 가장 근본적인 실존의 문제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 자체가 특정 민족의 문제에서 모든 인간의 문제로 그 스케일이 확 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아담적 숙명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그 표현이 나오더군요. 아담적 숙명. 네, 이게 좀 어려운 신학 용어처럼 들릴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 아담적 숙명이라는 말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로 쓰인 건가요? 그냥 뭐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근본적인 고통?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창조주와의 관계가 딱 단절되면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그 근원적인 불안, 결핍, 죄책감,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운명. 예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이라는 좁은 문제를 넘어서 바로 이 모든 인류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온다고 선포한 겁니다. 기도의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 보편적인 대상을 명확히 했다면 이제는 그 나라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고만 하면 잘 와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림 언어, 그러니까 이미지를 사용하셨습니다. 자유에서 핵심으로 꼽는 두 가지가 바로 잔치와 상속입니다. 잔치와 상속이요. 네. 특히 잔치 중에서도 가장 기쁨이 넘치는 혼인잔치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죠. 와, 잔치라. 이건 정말 직관적이네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 배고픔이랑 결핍에 시달렸을 걸 생각하면 풍성한 잔치라는 이미지. 와, 이거만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도 없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겁니다. 잔치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네네. 풍요로움, 배부름, 기쁨, 웃음소리, 나눔과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부터 쭉 이어져 온 아주 익숙한 이미지였습니다. 아, 구약에도 있었나요? 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는 구절이나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위해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로 베푸시는 메시아적 잔치의 예언처럼요. 반대로 사탄의 나라는 결핍 그 자체로 묘사된다는 점도 참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욕구불만, 슬픔, 다툼, 착취. 듣고 보니 정말 우리 세상의 모습이랑 너무 닮았네요. 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지적합니다. 아담적 숙명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즉 이 결핍의 왕국 가운데서 이제 곧 풍요와 기쁨의 잔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선포한 것, 이게 복음의 핵심 중 하나라는 거죠. 와, 상속이라는 그림 언어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상속은 잔치보다는 조금 더 법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지위와 신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아, 신분의 회복. 네,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당당한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되찾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 상속과 잔치라는 두 이미지가 완벽하게 결합된 최고의 비유로 탕자의 비유를 꼽습니다. 아, 그 유명한 이야기요.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 네,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리더라 아버지께 돌아오죠. 그는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달라고 빌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네. 이게 단순히 더러운 걸 가려주는 행위가 아니에요. 옷, 가락지, 신발은 모두 그가 여전히 이 집의 상속자임을 공포하는 상징물이거든요. 와, 그냥 옷을 입혀준 게 아니라 상속자로서의 지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선언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는 뭘 하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 잔치를 여는군요. 바로 잔치를 엽니다. 잃어버렸던 상속자가 돌아왔으니 잔치를 여는 건 당연하죠. 이 이야기 하나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지, 즉 잃어버렸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상속,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것, 잔치,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모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잔치와 상속이라니 정말 풍요로운 이미지네요. 그런데 이런 비유들은 전부 좀 미래에 대한 약속처럼 들립니다. 잔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걸 그냥 언젠가 올 좋은 세상이자고만 말한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점 같아요. 네,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하는 동시에 바로 지금 나를 통해 이미 시작되었다는 훨씬 더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 네, 미래의 나라가 현재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선언이죠. 그리고 그 명백한 증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자신의 치유 활동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제시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바알세불 논쟁이었죠. 맞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보고는 저건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하는 짓이다 라고 비난했죠. 힘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 그 출처를 깎아내린 거군요. 그렇죠.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그 힘의 출처를 악마적인 것으로 깎아내리려 한 겁니다. 굉장히 교묘한 공격이었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논리적이고 명쾌하더군요. 네,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느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는 설 수 없다. 그러고 나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손가락. 이 하나님의 손가락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능력이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것임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이 치유 활동이 바로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선언이었죠. 아,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 혹은 증거였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치유라는 개념을 단순히 육체의 병을 고치는 것으로만 좁게 이해하면 아주 위험하다고 경고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 단락의 핵심입니다. 예수의 치유는 헬라어로 소조라는 단어와 관련이 깊은데 이 단어가 구원하다, 온전케 하다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구원하고 온전케 한다. 네, 자료에 따르면 예수의 치유는 인간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고난으로부터의 해방이자 우리를 온전케 함이라는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아, 단순히 병이 낫는 수준이 아니라 한 인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 그걸 치유라고 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경멸당하던 세례장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도 일종의 치유였다는 거죠. 아, 예수님은 삭개오의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그의 짐에 함께 머물면서 그가 겪던 사회적 고립과 내면의 죄책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스스로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탐욕으로 망가졌던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된 겁니다. 이 총체적인 회복의 상태를 성경은 샬롬, 즉 평화라고 부릅니다. 아, 샬롬. 예, 예수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선언했을 때 그 구원은 바로 이 포괄적인 의미의 치유, 즉 온전케 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그 모습은 잔치와 같고 이미 예수의 치유를 통해 현재적으로 시작되었다. 정말 놀라운 메시지인데요. 그렇다면 이 엄청난 회복과 치유를 가져오는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떻게 오는 걸까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의 가르침이 당시의 다른 모든 사상과 갈라섭니다. 자료는 예수가 사용한 동사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아, 동사요? 네, 예수는 단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거나 건설한다, 확장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듣고 보니 그런 표현을 쓴 걸 본 기억이 없어요. 대신 항상 하나님 나라가 온다, 가까이 왔다 또는 하나님이 나라를 주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들어간다거나 받는다고 했죠. 들어간다, 받는다. 이 언어 선택이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하는 인간의 왕국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선물처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와, 듣고 보니 그 지점이 결정적인 차이인 것 같네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 도달하려는 노력이냐 아니면 신이 직접 내려오는 사건이냐 이 구도인 거군요. 그렇죠.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가 직접 로마를 몰아내고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 하고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자료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로 열혈당, 즉 젤로스의 신학을 들고 있습니다. 아, 열혈당원들이요? 네, 아주 열정적인 독립운동가들이었죠. 그들의 신념은 우리가 먼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로마를 몰아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바로 그런 혁명적인 메시아가 되어주길 바랐고요. 하신 것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받은 시험도 모두 그런 맥락입니다. 아, 진정한 구원,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제한된 능력과 정의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로부터 그리고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닌 순전한 은혜로 와야만 진짜라는 것이죠. 초월과 은혜. 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군요. 네. 자료는 이 개념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종교관들과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합니다. 어떤 비교인가요? 예를 들어 신의 내재, 그러니까 신이 우리 안에 혹은 만물 안에 있다는 것만 강조하고 초월을 부정하는 범신론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의 일부 사상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 경우 우리를 구원하러 올 외부의 신이 없으니 결국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깨달음을 얻거나 해탈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자력 구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군요. 맞습니다. 반대로 이슬람처럼 신의 초월을 극단적으로 강조해서 신은 저 멀리 위대하게 존재할 뿐 이 타락하고 유한한 세상과는 섞일 수 없다고 보는 이신론적 세계관도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도 결과는 비슷해요. 위대한 신은 우리를 도우러 이 땅에 내려올 수 없으니 결국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는 등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 신에게 도달해야 하죠. 아, 그러니까 신이 오직 안에만 있거나 오직 저 멀리에만 있으면 결론적으로는 둘 다 구원은 셀프라는 결론으로 가게 되는군요. 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분석하는 예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저 멀리 계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그분이 직접 시공간의 제약을 뚫고 이 내재의 세계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와. 그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말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독특하고 핵심적인 주장이라는 분석입니다. 자, 오늘 탐구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특정 민족을 위한 정치적 해방운동이 아니라 아담족 숙명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근본적인 회복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네, 그 모습은 결핍과 다툼이 아닌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잔치로 그려졌고
인간의 노력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단절되고 병든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 그 자체였군요. 네,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는 바벨탑 같은 왕국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모든 관계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탐구는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기는 것 같습니다.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넌지시 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아, 어떤 질문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면 대체 우리는 왜 기도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능동적으로 구해야 하는 걸까요? 아, 어차피 주실 텐데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인간의 청원. 이 두 사이에는 과연 어떤 신비로운 관계가 있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